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천천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연회를 임하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밑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과 상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로 땅을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희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나누며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저희 교회 새벽 기도에 한 나이가 지극하신 한 여자 성도님이 매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식당을 가도요 사람 많은 곳에 들어가면 왠지 맛있어 보이고요. 또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도 사람 많은 곳에 왠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 지나가다가 어느 밥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보니까 밖에서 창문으로 보니까 어떤 험악한 아저씨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주인 아저씨인 것 같아요. 그러면 10중 8구는 좀 피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더처치 교회에 새벽에 그것도 어떤 여자 성도님이 오셔서 매일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저랑 장로님 2분 그리고 권사님 1분 그리고 그분 한 3-4명이 모여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열심히 나오시다가 이번 주에는 한 번도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개척하고 3년 동안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질 만도 한 것 같아요. 만남도 익숙해졌고 이제 아쉽지만 잠깐의 이별도 이제 익숙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분이 오셨다가 한 분이 돌아가면 그때부터 저기 마음의 한구석에서 막 부담도 올라오고요, 막 서글픔도 올라오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짜증도 올라와요. 뭐가 부족했나,
혹은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돌아가셨을까, 이런 수많은 마음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오시나 보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함께 기도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한번 전화 드려보시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화를 한참 했는데, 이분의 정체가 누구신가, 이분은 사모님이셨습니다.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1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과 이제 사별하고 혼자 이제 사모의 길을 걸어가는, 이제 나이가 지극한 75, 6세 정도 된 사모님이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이 더일 55단지 이사 오게 되었고,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한 새벽 기도에 나가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보니까 새벽 기도회가 사라졌더래요. 새벽 교회 오늘부터 안 합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가기는 뭐하고, 그래서 여기 위례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여러분, 새벽 한 5시 반 사이에 55단지 주변에는 특이한 한 분이 돌아다니십니다. 누구냐면 머리가 하얗고 키도 헐칠하신데, 누가 봐도 새벽 기도 가는 한 할아버지가 여기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세요. 누구시냐면 그 전하라고 하신 그 안산제일교회 그 원로 장로님이신 박영철 장로님, 그분을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에 따라 교회에 오시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통화를 한참 했는데, 이 사모님의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계속 감사하다고 하니까 이 사모님이, 나이 많은 제가 이제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혼자 된 제가 뭐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하는 일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곳에 가서 예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저를 아무도 없는 곳에 찾아가게 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제가 그래도 사모로 살아와서 그런 건 잘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새벽 제단 쌓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항상 꿈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꿈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 더 생길 거다라는 꿈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번 주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목사님, 새벽 월요일 날 배워요 라고 끊으시더라고요. 새벽 기도의 광고 시간 아닙니다. 아마 오늘 더처치 교회에 모이신 성도님의 마음들이, 그리고 아마 저의 마음들이 이것에 동의되어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싶습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세상에 멋진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오늘 더처치 교회, 그리고 또 수많은 작지만 가족과 같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 더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또 하나님의 꿈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년을 또 함께 기뻐하며 또 예배하며 찬양하게 될 텐데요. 1년 후에 또 더 아름다운 더처치 교회를 세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오늘도 이 위례 땅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실까? 자, 교회는 무엇이다 라고 여러 정의가 있는데요. 묵상하고 또 기도하다가 교회 하면 정확하게 또 교회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노아의 방주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노아의 방주와 같은. 자,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는 방주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다. 자, 왜 그런가?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지어졌던 시대가, 그 상황이,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언제 노아의 방주가 생기기 시작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 성경책을 찾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켜놓으셔도 되고요. 뒤에 보면 항상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방주, 교회 언제 세우셨냐? 자,
사람이 땅 위에서 뭐 할 때? 번성할 때. 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번성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얼마큼 번성했었냐? 자, 그러기에 얼마나 대답했길래 성경에도 야,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했대, 이렇게 잘 살았대, 이렇게 멋지게 살았대. 성경까지 어떻게 왜 써 있었던가?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제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사람의 딸들을 아름답다 했다는 겁니다. 아름답다. 그래서 뭘로 삼았다고요?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제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번성하는 거 보고 잘 사는 거 보고 아내로 삼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아들들이지? 라고 질문을 찍어보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표현하는가? 자,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앞뒤를 읽어보면 쉽게 풀이가 됩니다. 이 6장 전에 어떤 스토리가 펼쳐지느냐? 창세기 4장 한번 그냥 대충 훑어보시면 족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등장해요. 자, 4장 가인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리고 4장 후반절부터 5장까지 보면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자손들, 자,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4장, 5장 다음에 6장이 펼쳐질까?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갈래는 가인의 아들들처럼 살아간 사람들, 그리고 그 반대로 아담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살아간 사람들, 두 갈래로 쭉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자, 그렇게 두 갈래로 가인처럼 살았던가 아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았던가. 자, 그러면 가인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4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가인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말씀을 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헤라를 낳고 무헤라는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으니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하였더니 하나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을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마지막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어떻게 살았던 것처럼 보이시나요? 잘 살았어요. 맞아요. 잘 살았어요. 어느 정도로 잘 살았냐면 성을 쌓고 또 모든 인류와 문화의 조상들이 여기서 다 나왔다는 겁니다. 성도 짓고요. 그 당시에 허허벌판에 성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가축을 처음 쳐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음악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들이 막 발전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뭐 구리, 쇠로 기구를 만들기까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보면요, 엄청 잘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땅 위에 번성을 따라갔던 족보가 누구냐면 가인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선주 권사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이 가인의 아들들이 번성했다, 정말 잘 살았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입니다. 그 성의 이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리고 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애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낳았으니 이름을 에녹이라 하더라. 자, 성을 쌓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 자, 에녹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성 쌓았다니까요.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잖아요. 성 왠지 옛날 뭐 영화에서 나오는 뭐 고대시의 이야기나 같고, 그리고 남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또 그런가 보다 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현대식으로 바꿔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매일 뉴스에서 부동산이 난리잖아요. 아파트 값이 뭐 올랐다 내렸다. 그리고 위례에 사시는 분들 또 좀 민감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저 가인의 아들들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이 아파트들을 막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설교 준비하려고 비싼 아파트가 뭔지 순위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1위가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름을 보니까 도곡 상즈 리치빌 카일룸 이상, 이름도 참 어려워요. 자, 지금 가인이 이런 아파트 한 채를 지는 게 아니라 더 펜트하우스 청담을 다 짓고요. 뭐라 그랬죠? 도곡 상즈 리치빌 카일룸이라는 거를 다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더 펜트하우스 예운이 이렇게 졌다는 거예요. 도곡 상즈 리치빌 카일룸 홍현 해연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습니까?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던 겁니다. 목축이나 하고 떠돌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유리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을 모두 지켜줄 수 있는 성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의 이름이 뭐다? 에녹성이다. 여러분 그러면 저 에녹성에 사는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아까 잘 살았다는데 그 잘 살았다는 의미가 뭐죠? 정말 잘 살았을까요? 성경은 저렇게 사람의 아들들이 번성했을 때 그 성 안에 사는 모습들을 대표적으로 두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이고 두 번째는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성 안에서 가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창세기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리라. 이 성 안에 사는 가인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유리하는 자, 방황했다는 겁니다. 떠돌았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마음 둘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성 안에 살아보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 안에 살아도 이 유리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뭐가 무겁다고 그랬죠? 죄가. 이 죄값 받느라 하나님을 떠나 살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죄 지었던 저 가인의 삶은 성 안에 살았지만 번성했지만 유리하며 죄값 치르는 삶 받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가인의 후손 누구인가? 라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 저 집 살면 저 집 애들은 참 행복하겠다. 뭐 그룹의 회장들, 아, 쟤네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정말 그랬겠을까? 한번 라멕의 삶은 어떠했는가?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도라. 아멘. 가인에 따라 라인도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보다 더 씁쓸한 게, 가인은 그 아벨 죽인 이유라도 있었어요. 왜 내 재산 안 받아주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그런데 라멕은 왜 사람을 죽였냐면 상처, 또 뭐? 상함.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부모님들 요즘 자녀들 보면 쟤네들은 뭐가 부족해서 그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풍족한데 왜 이렇게 아파해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청소년 예배 드려보면, 또 초등학교 애들 들어보면 아이들이, 부모님들은 다 잘 사시고 부모님들은 다 좋은 직장 가지고 심지어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데도 아이들의 마음을 잘 들어보면 상처받아 있어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왜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게 참 미칠 노릇이죠. 저도 자녀 셋을 키우는데 아이들의 마음이 왜 저렇게 삐뚤어져 있을까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번성만 꿈꾸며 저 성 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자손들은, 그의 후손들은 나 상처받았어요. 나 마음 아파요. 왜 그래? 알 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상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저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땅 위에 번성하는 자들의 삶을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4장 후반부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살았단다 라고 창세기 4장 후반부에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들의 삶은 비로소 누구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했다? 불렀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인가 봐요. 아까 우리 하나님 주여 찬양합니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비록 성은 없지만, 번성은 없지만 가인과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아들들도 이렇게 잘 살았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았을까? 자, 기대감을 가지고 창세기 5장 한번 읽어보시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 그저 아이를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여러분, 아무도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나 뭐 했지? 결혼했고 애 낳다가 애 뒷바라지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손주 뒷바라지하다 죽나? 여러분, 이거 우리 원하는 삶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애를 낳고 손주 보고 또 가정 이루고 또 애를 낳고 손주 보고 가정 이루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 그것도 보통 몇백 년 살았죠? 800년, 900년 가까이. 900년 살다가 죽어라 애만 낳다가 죽어라 애만 키우다가 우리처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랑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에녹 성이 없었어요. 유명한 조상들도 없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 이 집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인가? 창세기 5장 21절부터 읽어보면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창세기 5장 21절, 22절, 23절, 24절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뭐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비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자, 뭐가 등장하죠? 에녹성 사는 사람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있었다고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은 없어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성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들 중에 내가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하나님과 동행했잖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성을 쌓는 삶인가 에녹 같은 사람을 낳는 곳인가. 세상 사람들은 끊없는 번성을 부리며 에녹성 자랑하지만 그 사람들 그 안에는 죄값 받느라 유리하느라 상처받느라 상함받느라 그 상처와 상함 풀 데 없어서 죄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후손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런 가정을 또 계속 만들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이 좀 이해가 됩니다. 이제 6장을 넘어보면 이제 누가 등장하죠?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요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숨 나오는 일이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뭐가 아름답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좋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이거 있어서 뭐해? 이거 성 있으면 되지. 그게 아름답다 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서 아름답다가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선악과 할 때 선하다. 그리고 삼는지다라는 것은 라카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라카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취하다, 가지다. 이제 나는 이런 거 말고 가지고 싶은 게 생겼어. 채우고 싶은 게 생겼어. 제가 결혼하고 구리에서 첫 번째 전도사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도 크지 않아서 전도사가 뭐 다 했어요. 그 중에 좀 제가 힘들었던 게 속회였어요. 속자님들 축복합니다. 대단한 일 하고 계세요. 어린 제가 이제 속회를 하는 게 좀 쉽진 않았어요. 결혼 이제 처음 했는데 그때 한 집사님이 속회가 끝날 때쯤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씩씩거리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속회 끝나고 이제 그 속회하는 가정에서 이제 차를 대접하셔서 차를 믿는데 자기가 왜 이렇게 오늘 짜증이 났는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오시기 전에 슈퍼에서 어떤 동네 아줌마를 만났는데 자기 막 속을 다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고 살지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정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아줌마는 집도 좋고 차도 좋고 게다가 애들도 왜 이렇게 잘난 거예요? 애들이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애들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싸가지가 없지도 않아요. 애들이 왜 이렇게 매너가 좋죠? 게다가 제일 열받는 건 남편은 또 왜 이렇게 자상해요? 아주 속이 뒤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하나님 믿는 나는 왜 이러고 살아요? 제가 그때 너무 어려서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말았어요.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가끔 속 뒤틀릴 때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거 그것도 좋지만 사람의 아들들 가인들도 잘 사네, 별 문제 없네, 성도 있네. 우리는 애 낳다 끝났는데 저들은 무언가 계속 만들어내네, 번성해내.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름다움을 보고 뭐하다? 아내로 삼다. 아까 표현한 대로 여기는 제가 틀렸네요. 라카흐라는 단어, 취하다, 가지고 오다,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움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눈에 보기 아름다운 거, 내 보이는 선한 거, 그거 나 다 가질 거야. 다 채울 거야. 우리 가정에 내 눈에 보기 좋은 거는 다 가져올 거야. 내 직장, 내 사업터에, 내 커리어에, 내 이제 인생에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채울 거야. 나는 그거 다 가질 거야. 여러분,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마저 이제 삶의 목적이 다 바뀌었어요. 번성하기 위해서 내 눈에 보인 거, 아름다운 거, 세상의 것들로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들, 내 자녀들, 내 직장에 다 채울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번성만 할 거야. 가인의 아들들이던 하나님의 아들이던 세상은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다 채워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낙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다 채우기 시작하자 결과 뭐가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육신이 되어 이제부터 몇 년 살았다는 겁니까? 120년. 여러분, 이거 큰일 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냐? 여러분, 요즘 한 100세 시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10살 살다 다 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세상이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이제 막 뉴스에도 나오고 왜 그러지 막 원인을 파헤치고 공부하고 막 의사들이 난리치고 막 목사들이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원인들을 막 찾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 하나 찍어볼 만한 그런 끔찍한 일 아닙니까? 다 10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짧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인생이 짧아지니까 이 짧은 인생 더 빨리 내 것으로 채워야 돼. 이 짧은 인생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삶 빨리빨리 채워야 돼. 나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이거 채워야 돼. 우리 자녀들도 10대 때, 20대, 30대 이거 안 채워주면 큰일 나. 사람들은 그렇게 가인의 아들들, 사람들의 아들처럼 채워가는 일들로 서로 상처 주는 줄도 모르고 서로 상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더 애쓰면서 살기만 하다가 인생 돌아보니 70, 80대여 내가 뭐 했지라는 세상으로 이제 다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는가? 4절 말씀 보세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네피림은 뭔지 아직도 해석이 불명하지만 어쨌건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용사, 명성, 이름 날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 짧은 인생 중에 가장 먼저 번성한 사람, 그 사람이 이름 날리는 세상으로 완전 뒤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 눈 하나 꿈쩍 안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내 짧은 인생 빨리 번성해야지, 빨리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하나님은 떠나고 여호와와 동행함은 없고 오직 명성 있는 자들의 등장은 가인의 아들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오로지 번성에만 매달리게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떠나겠다, 너희들의 수명을 줄이겠다, 그래도 눈아마 깜짝하지 않고 네피림이 되고 싶어요, 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으로부터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제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아름답다 하셨습니까? 얼마나 선하다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인의 아들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보고 한탄하시기 시작했어요. 왜? 마음, 생각, 계획 항상 뭐하다? 악하다. 너무 악하다. 그들은 마음도 생각도 계획도 너무 악하다. 이 악하다가 이 선하다와 반대되는 라입니다. 라. 선악과 할 때 아.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선하다고 계속 우리 삶에 취하기 시작했는데 그 선한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다? 악하다. 여러분 이 싸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취하는 것이 순종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취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도 본인이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하여 그것을 따먹지 않았습니까? 취하지 않았습니까? 낙하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선악과의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지 세상은 끊임없이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자랑으로 계속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가 눈에 보이는 거 선택하고 살래? 너가 아름답다 보이는 거 선택하여 자녀들에게 줄래?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 하나님이 보기에 선한 것만 취하여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채워갈래?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을 택하는 악을 행하고 하는지, 내가 보기엔 별론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니까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채워나가든지, 그 싸움을 계속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셨어요. 악하구나. 너희가 채워가는 것, 취하는 거 악하구나. 너희가 아름답다고 하여 아내 삼는 거 정말 친밀하게 내 삶 속에 끌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거 다 악하구나. 어쩜 그렇게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해졌니?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딸들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뭘 짓기 시작합니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노아야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이 판을 뒤집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 찾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안 살아요. 그죠? 노아는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변질된 모습처럼은 이제 안 살 거예요. 노아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날의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리라. 자,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데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자, 다시 어떤 사람이 등장한 거죠? 비로소 여호와의 불렀는데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래도 한 사람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사람은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저렇게 살진 않았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옆집 아저씨도 그래. 우리 직장 가면 다 그래. 다 그렇게 살잖아. 근데 하나님 보시 아니야. 비로소 여호와의 부르며 에녹처럼 산 사람이 있었어. 노아야.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의인이고 완전한 그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삶이 뭐죠? 특히 예수님과 동행 너무나 잘 배워온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제 그 유명한 동행일기까지 쓰는, 그리고 동행일기 쓰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일까?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방주를 지은 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멋진 일입니다. 맞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사람들의 조롱, 뭐 가족들 설득하는 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나, 그리고 정말 심판이 올까? 여러분, 노아의 가장 큰 마음의 고민과 갈등은 이거였어요. 아, 그렇게 커다란 방주에 뭘 채워가지? 뭘 채워가지? 도대체 여기 이렇게 큰 거에다 뭘 채워야지? 여러분, 이제 종말이 온대요. 끝이 온대요. 다 죽는데요. 뭐 심판하신대요. 뭐가 필요하지? 뭐가 있어야 살아남지? 노아의 방주가 다 젖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인의 아들들이나 저 변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채웠을까요?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취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이제부터 저 커다란 방주에 이제부터 무엇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가? 18절부터 이렇게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니라. 자,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로만 그 방주를 채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노아의 여기서 가져가다가 어떤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쓰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보는 것을 취했다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라카흐.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은 목적, 방주를 지은 후에 했던 행동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로 그 방주를 채우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다른 고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에녹성에 내가 원하는 것 채우면 상처와 상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채우면 하나님을 떠나버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한탄하시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로만 채우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아름다운 것 채우면, 그것을 가져다가 저축하기에 힘쓰면 여러분, 그때 생명이 살아나고 여호와의 동행의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방주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방주를 무엇을 취할 것인가.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방주와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를 이루는 가정도 그런 방주와 같았겠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로 채워가는 거 정말 세상적으로 계산 두드려 보면 미련한 일입니다. 맞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게 커다란 방주 하나 져서 사람 몇 명 구했죠? 딸랑 자기 가족들 구했어요. 그렇게 커다란 방주 지어서 뭐 했죠? 그냥 짐승들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런데 비효율적이지만, 세상이 보기엔 한심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기에 선한 것에 채워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요, 그게 22절에 보면 너가 모든 말씀을 준행했구나 칭찬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방주와 같다면, 성도들의 가정도 방주와 같다면, 여러분 오랜 세월 사람의 힘으로 방주 짓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큰 방주 하나 짓는 거 힘 합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어디에 생기죠? 거기에 무엇을 우리가 채우기 위하여 방주를 지었느냐. 내가 보이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느냐. 내가 보기 선한 거 아름다운 거 다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세상은 관심 없는데, 세상은 별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니까 그것만 채우겠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채워나간다면 여러분 어디든지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게 선한 것으로 교회를 채워나간다면 더처치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교회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름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실망스럽고 부족함 투성이죠. 그러나 교회가 정말 방주와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채우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우리가 반드시 해내기 위해서 부르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의인으로 살고 계시지요? 여러분 완전하셨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만 하셨지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 땅에 방주와 같은 교회, 방주와 같은 교회를 이루는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노아 같은 자들을 찾다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같은 사람 찾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음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녹성 짓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애녹성 안에 상처받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마저, 교인들마저, 목회자들마저 다 변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노아 같은 사람 없을까? 여호와 이름 부르는 사람 없을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있을까? 왜 이렇게 없지? 왜 이렇게 없지? 그렇게 찾다가 저기 한국 땅 어느 곳에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대. 한국 땅 어느 땅에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대. 그러고 와보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흥분하셨을까요? 보고 실망하셨을까요? 제 입장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에이 아닌데, 말만 그런데, 에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데 가정에서 보니까 별론데, 그렇게 저를 보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찾다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이해하는 사람들은 쟤네들밖에 없구나. 그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오늘도 소망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밖에 없구나.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그래도 부르는 자들은, 아직 부르는 자들은 저기 있구나. 가정에서, 직장의 삶 속에서 그래도 무너졌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 교회에 모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긴 하구나. 그럼 한번 실험해 볼까? 한번 맡겨 볼까?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노아와 같이 살아보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채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하나님이 선한 것을 취하는 것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거 우리 가정에 채우라면 하나님 미련해 보여도 그거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여 우리 가족 살리겠습니다. 그 생명 보존하겠습니다. 노아와 같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방주와 같은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그 토부의 것들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런 2022년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